새해에 붙이는 시 한 소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에 붙이는 시. 천번과 천번 그리고 22번 2022번이나 자맥질한 태양, 오늘은 맑고 고운 자태로 금빛 보배로운 마음을 열고 찬란한 365개의 금빛 구슬을 쏟아낸다. 숱한 실패의 강을 건너고 건너 저렇게 눈부시도록 아름다움으로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잠자는 대지를 깨워 영롱한 금빛 파노라마에 눈이 부시다. 이제 양팔 번쩍 하늘을 향해 들자 무릎으로 빌고 또 빌었던 사연의 조각들 모아 드디어 희망이 된 탑이여 깊은 산골 바닷가의 초막까지 열린 희망으로 대로를 만들자. 광야에서 부는 바람도 상큼하다. 새벽 간역을 떠나는 기차의 정적도 우렁차다. 세월에 승선하는 성격들도 행복하다. 저 광야로 거침없이 달려가자. 손에 손을 잡고 희망 깃발을 펼치자. (2021년도)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으로 달려오게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농축된 희망으로 더 힘차게 희망의 나라를 향하여 성큼성큼 내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작년도에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오늘 구약 39권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들 속에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란 도대히 흐르는 태양빛처럼 밝은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들이 펼쳐져 있는데 이제 드디어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 책에 우린 도달했습니다. 지난 연말쯤에 전북의 부안군에 사는 김달봉 씨라는 분이, 이분이 가명입니다마는 이분의 기부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부안군에 따르면 한 남성이 테이프로 단단히 묶인 검은 봉지가 든 종이 가방을 들고 군청을 찾아와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나는 김달봉 씨의 대리인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서달라고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전달자가 떠난 후에 군청 직원이 종이 가방을 열어보니까 헌금 1억 2천만 원이 들어있더라고 합니다. 김달봉이라는 가명을 쓰는 분은 2016년에도 5천만 원을 시작해서 매년 불우한 이웃을 돕는 성금을 모아 기탁을 하는데 2019년부터는 매년 1억 2천만 원을 대리인을 통하여 전달해왔다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은 쓸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남을 위해서 모은 돈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요. 이 기사를 읽으니까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난로 앞에 온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부해 주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찢고 기부해 버리신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도 녹여져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김달봉 씨와는 전혀 대조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 떠나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마저 돌로 치는 악행을 저지른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잘못한 일이 없고 회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고함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말라기 1장 7절 8절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제물을 더러운 떡,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찾아서 준비해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무리 불의한 자식이라도 조상의 제사상에는 그래도 최고의 물품을 준비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해야 할 도리일진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제물을 저 시장 뒷골목 서리개 같은 것을 준비해서 드린다고 하니 유대인들의 이 뭐라 그럴까요?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당시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3장 14절 말씀에는요 유대인들의 타락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신 저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민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타락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란 존재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고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은 지경이 되고 말았던 그 유대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대 민족의 한숨과 탄식 소리가 잔잔히 내 귓가에 들려오듯 하는데 바로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요. 시작.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결국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는 지게 되었습니다. 제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겠나이까? 다 죽게 된 유대인,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리라 확신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된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통곡하며 던진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오늘 8절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아멘.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유다 민족의 당면한 과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뜻밖의 그런 대답을 듣습니다.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봐라.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죄가가 무엇인지 자백해라. 그것도 아니고 바로 그 대답은 11조와 봉헌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11조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묵상하면 전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말라기 전체 맥락에서 본문을 살펴보면은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11조와 봉헌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복이 되는 또 한 개의 복이다. 복이 되는 또 하나의 축복이 바로 11조와 헌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민족이 당한 저주와 같은 상황들, 그들이 소홀히 취급했던 11조의 문제에 걸려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도적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저주를 받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없었던 것도, 그들에게 형통함이 없었던 것도, 그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도,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역시 11조와 봉헌물에서 대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11조라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돈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복이 되는 또 하나의 축복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복이 되는 또 하나의 축복은 도대체 어떤 복들이냐? 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붙지 않아 보라. 오늘 말씀에는요, 하늘 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 문을 열고, 이 하늘 문이란 말은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출입문이란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보좌에 수만 가지 귀한 축복들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고가 있을 텐데 그 저장고를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최고의 부유한 사람으로 사람을 들어가면 바로 록펠러를 들기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33세가 되었을 때에 100만 달러의 이익을 얻는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43세 때는 미국의 석유 사용의 90%를 공급했던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소유한 사람이었고, 53세 때는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대의 부유한 자가 되었고, 6천만 달러를 들어서 세계적인 명문대학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대학을 지었습니다. 4,928개의 교회를 건축하며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62년에 남산에 드라마 센터를 짓는데 그때 돈 1만 5천 달러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86세 때 시카고 대학 내에 시카고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을 할 때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하고 했느냐고 했더니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나는 저의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신앙적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 유산을 아래처럼 이야기하는데, 나는요 무척이나 가난했던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20센트 용돈을 받았는데 그 받은 용돈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리도록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신문팔이하고 껌팔이를 할 때도 11조를 드렸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도 떼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신앙적인 유산입니다. 결과 회사 내에 11조 부서를 만들고 11조만 담당하기 위한 40명의 직원을 두었다고 합니다. 록펠러에게 11조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하늘 문을 여는 그와 같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한때는 땀 흘려 지은 농사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메뚜기가 다 날아와서 뜯어먹어버렸습니다. 한때는 포도나무가 절실이 되어서 이제 추수를 하려고 할 때에 우박이 쏟아져서 포도나무 열매가 다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전에는 그랬던 것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산으로 멸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 전에 절대로 떨어지는 일이 없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복의 문을 여는 또 하나의 축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태어난 콜게트라는 사람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분은 아버지는 중풍병자였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사경을 헤매는 그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콜게트는 이제 행여인으로 그냥 이제 홈리스로 이골목 저골목 다니면서 그렇게 행여 역할을 하다가 미국에 건너가면은 좀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미우러 가는 산선에 숨어서 밀항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밀항을 하다가 이제 선원에게 붙잡혀서 선장에게 데리고 갔는데 선장이 콜게트를 보고 콜게트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중풍이고 우리 어머니는 폐결핵이라서 너무 배가 고파서 밥 먹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장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서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를 양자로 삼겠다. 그 선장의 양자가 된 거예요. 선장의 양자가 된 후에 선장이 물려받는 배를 팔아서 콜게이트 치약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약이 이게 얼마나 불티나게 팔렸는지 저도 콜게이트 치약을 많이 썼어요. 엄청난 돈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콜게이트도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나의 부모는 신앙이 좋았는데 병상에서 나에게 늘 가르치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콜게이트야, 내가 죽거든 꼭 이것은 실천해라. 어머니 뭔데요? 너는 앞으로 반드시 11조를 해야 한다. 귀가 아프도록 병상에 들려주신 어머니의 11조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오른쪽 폭에선 11조, 왼쪽 폭에선 수익금을 넣게 했다는 겁니다. 그는 적으나 많으나 꼭 구별해 놓았다가 11조를 정성껏 드리곤 했다고 합니다. 콜게트에게 11조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였습니다. 11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 세상과 막혀있는 모든 물질까지도 다 회복되는 회복의 축복이 바로 11조였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세 번째, 11조가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축복은 세 번째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유대인들의 땅은요 소산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곡식을 다 해서 가을 된 메뚜기가 다 뜯어 먹어버리고 포도 농사를 해놓으면 우박에 내서 다 쏟아버리고 설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멸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망하는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손가락질해 했던 이방인들이 야 저들 봐라. 저들이 얼마나 잘 되느냐. 저들이 얼마나 저렇게 수확도 많으냐. 저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저들은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구나. 이 놀라운 축복의 소리를 상상하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구약 성경 말씀 생각이 나는데 신명기 28장 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령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11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소유권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다. 만물의 소유권자이시다. 시편 24편 1절 말씀 보니까요. 근거되는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온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재물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니 재물만 재물의 주인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한 단어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와 헌물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전능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의 내 외적인 행동의 표현이 바로 11조와 봉헌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들이요, 순례자들이 아닙니까? 지금 내가 소유하는 것이 그것이 물질이거든 뭐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잠깐 내가 맡고 있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부분을 맡을 청지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부분을 맡은 청지기가 있을 거예요. 그 청지기는 내 것은 없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내 것이라면요, 내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내 것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 뭐 가져가는 게 있습니까? 그것만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는 빈손 들고 세상에 왔다가 세상 떠날 때는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는데 아내가 같이 갈 수 있나요? 아내가 돌아가시는데 남편이 같이 갈 수가 있나요? 부모가 돌아가신 자식이 같이 갈 수가 있나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빈손 들고 가는 것이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 100%는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내 물질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드림이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는데 이것은 주께로부터 나왔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또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계신 이분이 11조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조는 믿음을 양육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정하신 시금석이다. 시금석이다. 여러분, 시금석이 뭡니까? 금의 순도를 측정하는 또 하나의 광석이 시금석입니다. 그러면 11조는요, 우리의 믿음을 두드려서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믿음의 견고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딨냐는 거예요. 먼 훗날에 우리의 인생의 커튼이 내려지는 날, 되돌아보는 우리의 추억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떠오를까요? 신앙생활 했던 것, 믿음을 지켰던 것, 그 최고의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또 하나의 추억거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입니까?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인 거예요.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따지도 말아라. 선악과가 없는 에덴 동산은 타락의 동산이었습니다. 보세요. 결국은 타락되었고 신락은 낙원에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길 나그네 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11조와 봉헌물은 바로 에덴 동산 만들어줄 수 있는 기쁨이요, 나그네 길에 있어서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거기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11조와 헌물이 나에게 부담스러워서 깊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어 회복의 문을 열어 믿음의 문을 여는 복이 되는 또 하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제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 회복의 문을 여는 축복, 믿음의 문을 여는 복이 되는 또 하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